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20세기 중반 미국 역사상 17년이란 가장 긴 기간 동안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테이티브, 미국의 하원 의장으로 재직한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샘 레이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장 절친한 한 친구에게 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친구는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레이번은 그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친구가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가장 가까운 벗인 이 레이번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이번은 그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딸을 위한 이 장례식은 다 끝이 났고 이제 남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이번은 혹시 아침에 이 모닝커피를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는 아직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레이번은 친구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친구는 레이번이 그날 이 대통령과 이 백악관에서 아침을 먹기로 이 선약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레이번의 대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 약속이 있기는 있지. 하지만 내가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고 지금 공경에 찬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갈 수 없다고 약속을 취소했다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 나갈 때 걸어 돌아오는 사람이야. 레이번의 말은 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서 많은 친구들은 내가 잘 되고 또 통통할 때는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상실감으로 절망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들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에 옆에 남아서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위해 대통령과의 이 조찬 약속을 취소한 레이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모닝커피를 끓이는 것 같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 따뜻한 이 모닝커피를 만드는 일을 대통령을 접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가슴 한 구석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레이번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실한 우정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인생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말로는 하지만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의 진심 어린 행위를 보며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친구를 향한 순수하고 이타적인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애정어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이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레이번을 통해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레이번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친구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야 라는 무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14강 말씀으로 우리 인간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안에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우리의 모습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부지이며 또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내면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것으로 이 겉으로 포장을 하고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 앞에 예의를 갖추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시기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여러 말씀에 나타난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기적인 또 시기하는 이 모습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할 것이며 또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위한 헌신적인 이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이 잠언서 2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사나워지고 분이 켜지면 막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질투를 부리면 누가 당해내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좀처럼 우리가 다루기 힘든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를 제어하는 것은 마치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홀라당 태울 뿐 아니라 이 상대의 가슴까지도 새카맣게 태우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가 사납고 홍수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마음의 분노도 다루기 힘들겠지만 이 마음에 일어나는 질투심은 더욱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은 커전이죠.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촌이라도 나보다 잘 되고 또 더 잘 나가게 되면 심술이 나고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남이 기뻐하는 모습은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 감춰져 있는 이기심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뛰어난 탤런트, 이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그 친구에 대한 경쟁의식 그리고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이 친구는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가 바로 나의 최고로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을 첫눈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잘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형제처럼 둘은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한 친구도 가끔씩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때나 혹은 또 나보다 탁구를 더 잘 칠 때면 마음에 경쟁의식과 시기심이 생겨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이 재능이 많은 친구 앞에서 작아지는 이 자신을 용납하기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라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이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철저한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잠언서 27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며 스스로 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나 아닌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깊고 이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철저히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 속에 갇히게 되면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의 이 이기심은 이 나라는 이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성을 멀어지게 만드는 성격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잠언서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인간의 이기심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색하게 만들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내 속이 너무나 좁아서 나 아닌 이 타인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과 다른 다른 사람들의 이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조화되고 서로의 단점들이 보완되고 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인가?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시기심의 이 정의에서 시기심이란 남의 삶을 넘보며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이 좋은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이 상대의 이 축복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기 이기심에서 비롯된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의 뼛속까지 썩게 만들며
나의 이 영혼을 죽이고 나를 어두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정신과 감정이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뼈까지도 썩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외적인 우리의 건강에까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악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운동선수가 이 경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깝게 1등을 놓치고 2등으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서 사람들의 온 관심은 1등을 한 이 한 사람 주자에게만 쏠리고 그에게 격렬한 환호와 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어떤 극성 지지자들은 그를 위해 동상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경기에서 아깝게 져서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이 시기심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1등에서 모든 사람의 영광과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2등으로 들어온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동상을 세우자고 결의하였고 마침내 아주 멋진 동상이 그 광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의 시기심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기심이 활활 타올라서 적개심과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워놓은 이 동상을 무너뜨리기로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이 한밤중에 광장에 나가 동상의 밑부분을 갈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이 동상을 쓰러뜨리기까지 이 자신의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거운 동상이 넘어지면서 밑에서 온 힘을 다해 이 동상을 갈고 있던 이 사람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토록 정화하던 이 우승자, 이 챔피언의 이 대리석 동상에 깔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시기심은 우리 마음의 평안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무서운 이 자기 파괴적인 성격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자제하지 못하게 될 때 시기심이 우리의 뼈까지도 썩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했던 이 제임스 페크라는 사람은 질투와 시기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질투심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악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이 뼈를 썩게 만들며 나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는 이 괴물과 같은 이기심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는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이 시기심을 따라서 그 밑바닥, 그 근본까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기심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바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원래 우리 안에 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진정한 자기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루기 너무나 까다롭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마저 보이고 있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진정한 이 자신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비교 의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또 몸을 사리지 않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는 것도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이유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경우 이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을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 회사 사장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는 이 정체성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기업의 사장인 것입니다. 내가 밑바닥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정체성은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이 청소부가 나의 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직업 혹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마 나라와 이 나라의 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1등이 되지 못하면 루저가 되고 또 실패한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장막에서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옛날 정체성은 바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 바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짜 명함을 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찬란한 빛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정체성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과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예수님을 이 빛 가운데서 만남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이 자신을 발견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이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는 책을 쓴 게리 토마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이며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이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집과 차가 있고 또 좋은 외모를 가졌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이 있다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유한하고 가변적이며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가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설령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 현실에 온갖 풍파로 주저앉아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존재의 변함없는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 그리고 반대로 이 우월의식과 교만을 극복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할지라도 질투하거나 시기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의 삶이 이 공고해질지라도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바로 나의 정체성을 이 진리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과 이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또 마음의 시기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에서 18절에는
마음으로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2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무능한 이 자신으로 인해 소심해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많고 또 실수가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시기심을 극복하고 관대하고 이 넓은 마음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은 불완전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를 꿈과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며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놀라운 뜻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시기심이 많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또 힘들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인생이 정말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 질투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중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열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며 왜 너는 이거밖에 되지 않니?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 넓은 관용을 베풀고 은혜로 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너무나 크고 원대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이 소망을 두고 계시며 크신 뜻과 계획을 품고 계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샘 레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향한 이 진정한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친구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친구야 라는 이 무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이 네이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그 현장에서 늘 우리가 다니는 그 길 모퉁이에서 힘든 세상 혼자 힘으로 외롭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라는 이 변치 않는 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